할렐루야.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지지 못했는가를 묵상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우리들이 쫓아내지 못한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보면 16절에 모세의 장인이 겐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나안에도 겐족속이 있거든요. 모세가 혹시 겐족속이 가나안에 속한 족속이 아니냐 하면서 많이 혼동합니다. 그리고 주석책을 믿지 마십시오. 주석책에도 너무너무 잘못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장 1절에 분명히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혼동이 생기느냐? 미디안 족속이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착하는 미디안 족속이 생겨납니다. 하나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족속이 생겨납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그룹이 유목민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인데,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을 겐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의 겐 족속과는 다른 겁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이게 미디안 족속의 자손 중 겐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목민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들이 떠났다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이 두 부류로 나눠지면서 성향이 달라집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장인이 속했고 처남이 속했던 유목민 생활하는 미디안의 겐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과 우호적으로 지낸다는 것을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인 시대에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하솔 왕 이 야빈과 전쟁이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사사기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이 이 전쟁 중에 바로 이스라엘의 적군인 이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말뚝을 박아 죽이면서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돕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유목민 생활을 했던 미디안의 겐 족속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사사기 5장 24절에 보면 바로 이 겐 사람 헤베르 아내 야엘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이 두 족속으로 나눠져서 성향이 다르다는 걸 이해 못하면 우리가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또 충격을 받습니다. 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해가지고 기드온과 미디안 족속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미디안은 정착 생활을 하는 미디안 족속이고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족속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착했던 미디안 족속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고, 이게 모세의 장인을 중심으로 한 유목 생활을 했던 미디안의 겐 사람은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미디안 족속을 보면서, 미디안 족속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걸 보면서, 또 한 유목 생활을 하는 겐 족속은 하나님 편에 서고 정착 생활을 했던 미디안 족속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보고, 참 우리들이 살면서 어느 편에 서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들이 유목 생활을 했던 미디안 족속처럼 하나님 편에 섬으로서 오늘 미디안 족속의 겐 사람 그 아내처럼 하나님이
복을 더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는구나, 이 믿음,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확인하다가 또 사사기 4장 11절에 턱 문제가 부딪힙니다. 왜냐? 아니, 모세의 장인 이름이 또 호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모세의 장인은 몇 명인가? 모세의 장인 이름이 성경에 3명씩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2장 18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름이 루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루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란 뜻입니다. 루엘,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 궁금증이 풀립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또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로 나옵니다. 그런데 2장과 3장을 연속하여 읽어보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를까? 가족들은 아버지를 루엘로 부른 거예요. 그러나 제사장일 때는 이드로로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름이 2개였어요. 이래봬도 집에서는 영수라고 부르고, 학교 가니까 난데없이 영수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모르고 학교를 갔는데, 근데 학교 가보니까 제 이름이 영식이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동네에 그 친척 아저씨가 주민등록증 신고로 가면서 갈 때는 영수라고 들었는데 거기 가면서 헷갈린 거예요. 그래갖고 영자 시오자 영식인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진짜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는 영수라고 부르고 학교 가면 영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중학교 때 정확히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우리 동네 사람들 보면 영수 왔냐 영수 왔냐, 또 중학교 이상 학교 친구들을 보면 영식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근데 영수나 영식이나 하도 이름이 흔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세의 장인도 집에서는 루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을 할 때는 이드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 4장 11절에 나온 도대체 호밥은 또 무슨 장인 이름이냐? 우리가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 어렵지 않게 풀려요.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은 이 루엘의 아들이라서 누구예요? 모세의 처남이에요. 모세의 처남.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120세에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장인이 사사시대까지 살아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150살이 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그럼 왜 처남을 헷갈리게 장인으로 써놨느냐? 근데 히브리어가 그래요. 이게 장인과 처남이 발음이 똑같답니다. 호텐, 호탄, 점 하나가 어떻게 가느냐? 그래갖고 이 점 때문에 이렇게 처남을 장인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건 바꿔야 되는데 이거 하나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그냥 오류가 있다, 모순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분명히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분명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찾아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야에서 또 중요한 것은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루엘에게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자 모세가 사정했죠. 근데 그의 처남 호밥이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포기하지 않고 이 모세의 처남 호밥이 광야의 눈이에요. 광야의 눈. 광야 생활을 너무 잘하고 광야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사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갔다는 말도 없고 안 갔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16절을 보니까 함께 왔어.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의 후손들은 유다 다손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왜 정확한 답이 안 되었느냐? 정착하는 미디안은 함께 오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는 미디안, 이 겐사라 이 일부만 왔기 때문에 이랬나 봐요.
그래서 이 모세의 처남 호밥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미디안 사람도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냐? 궁금해지죠.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에 봐보십시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다니까. 근데 주석책은 다 엉터리예요. 주석책은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도 너무 주석책은 참고만 할 뿐이지 늘 부탁드리지만 신뢰하지 말고 정확히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인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 물어보잖아요. 주석책 본 사람들은 다 틀리게 말할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보더라도 이 미디안 족속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가나안의 겐족속과 다른 미디안의 후손이라는 것을 모세의 장인과 처남의 그 후손들은 그렇다는 것을 또 이 말씀으로도 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이 미디안의 겐족속, 유목생활을 하는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반쪽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반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모계 쪽을 따지면, 어머니 쪽을 따지면 안 갈 수도 있어요. 부계 쪽, 아버지 쪽을 따지면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해라. 아버지 쪽을 따지면 믿음의 후손이고 어머니 쪽을 따지면 믿음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아버지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우리들이 항상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디 선택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미디안의 후손 이 유목생활하는 겐 사람들처럼 세상의 길이 아니라 꼭 믿음의 길,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갈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항상 갈등이 생기잖아요. 오늘도 고민이 생기잖아요. 세상에서 뭔 일을 할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경우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부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의 길로 선택하며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유다가 오늘 17절에 보면 그 시몬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시몬과 함께 연합하여 이 스바세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해서 그 성읍을 호브로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 중에 진멸에 일자가 써진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봐보십시오. 있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우리 김한호 장로님이 한번 일자 가서 뭔 뜻인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주세요. 이것이 진멸이 그냥 싹쓸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좀 일자 써지고 이런 성경책 갖고 다니세요.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해. 헤렘이에요. 헤렘. 헤렘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해. 앞에 해자도 오이, 뒤에 렘자도 오이예요. 헤렘입니다. 헤렘. 헤렘은 뭐냐? 단지 없애버리고 진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멸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헤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헤렘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에서 아간의 범죄가 뭡니까? 헤렘의 범죄예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봐보십시오. 이것이 헤렘이라니까요. 여리고를 진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헤렘의 사건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헤렘을 어떻게 해요? 개인의 소유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했어요? 헤렘의 죄를 범한 거예요. 헤렘의 죄.
단순한 진멸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진멸이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에서의 해멸인데, 아간은 단지 그 물질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해멸을 어겨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 드려진 것을 어기거나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로 취해버리면 본인이 진멸되는 해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해배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바로 이 해배를 어겼던 아간은 죽음을 맞이하여 아골골짜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 계속 이런 해멜의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해멜의 사건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9절에 봐보십시오. 15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멸하는 해멜이 안 됐어요. 좋은 양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멜렉도 진멸하여 모두 다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해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양을 사울이 개인적으로 취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울왕이 달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어겼다? 버렸다는 해멜을 버린 거예요. 해멜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누구를 버려요? 사울왕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멜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진멸이라는 것이 해멜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그걸 이해 못하면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그렇게 다 진멸하냐? 그건 해멜이에요. 죄악을 진멸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해멜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무엇인지는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성경 묵상만 자료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멸해라는 그 해멸의 역사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아니하면 사사기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해멸을 돌아봐야 돼요. 이 땅의 교회가 위기잖아요. 왜 이 땅의 교회가 위기입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혼합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은 모두 다 진멸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해멜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이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교회들이 해멜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은 다 진멸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해멜의 신앙, 해멜의 고백이 되어야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해멜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에게도 해멜이 일어나야죠. 내 안에 죄악들이 진멸되지 않고 내 안에 죄악들이 남아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정말 죄악들이 남겨지지 않고 다 진멸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해멜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해진다, 우리들이 성화되어 간다, 이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해멜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약의 해멜이 신약에 와서는 성화라는 말로 바뀐 것이죠.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고 진멸되어서 해멜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해멜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멜을 이루지 못한지가 19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어. 근데 사실
좀 이렇게 한글 성경이 끊어놓지를 않았어요. 히브리어 원문은 끊어져 있어서 이해가 쉬운데 NIV 영어 성경도 그래도 끊어져 있더라고요. 앞부분을 컴마로 끊고 벗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끊어서 받아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냈다. 여기서 한번 끊어야 돼. 그러나 골짜기 주민들은 청교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읽으면 이해가 쉬워져요. 그러면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딱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산지에 있을 때는 딱 끊어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골짜기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헤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골짜기에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두려운 거예요? 철병거를 더 두려운 거예요. 아유, 그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에요. 우리도 맨날 그렇게 살아요. 우리도 뭐예요? 내 안에 질병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뭘 더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답변하면 뭘 더 두려워해요? 질병을 더 두려워해요. 또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뻥 터졌어. 하나님보다 뭘 더 두려워해요? 문제나 그 어려움을 더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이상 절대로 골짜기 헤렘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무슨 몸이 아프면 그걸 더 두려워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걸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래서 근심과 염려를 반복하잖아요. 계속 영적으로 낙심하고 영적으로 실패하고 영적으로 넘어집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질병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나에게 어떤 문제, 나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더 대단하시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이 골짜기 철병거 때문에 헤렘을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산지에서만 함께하고 골짜기에서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까? 뭐 우리 하나님은 질병이 없을 때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질병이 생기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막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데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기 때문에 헤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면 산지에서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질병이 있을 때나 없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에 헤렘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헤렘을 이루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믿느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부분적으로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일부만 준다고 합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산지는 주는데 골짜기는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주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봐보십시오.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이 대단해도 그것이 내 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산지는 발바닥으로 밟았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됩니까? 현실이 안 됩니까?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에 올리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다 적용이 돼요. 자, 선교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선교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지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늘 부탁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 성도들을 만나러 다니는 발바닥으로 밟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늘 권면하고 다독거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병원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발바닥으로 밟는 목회자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다 마찬가지야.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내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움직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헤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느 정도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산지까지만 인도하고 꼴짜기까지는 인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분명히 레위기에서 레위기 25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뒤에서도 말씀하시고,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이유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뭐에 달려있느냐?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이 순종만 할 수 있다면 산지가 아니라 꼴짜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렘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부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들을 진멸하는 헤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헤렘의 역사를 이루었던 믿음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야, 난 오늘 갈렙을 다시 봤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갈렙은 헤브론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아낙 자손이 철병거보다 더 위험한 존재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렙은 제일 힘든 지역을 좀 달라고 그래요. 그 헤브론은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어요. 이 거인족 아낙 자손이 광야 40년을 유랑하게 만든 거인족들입니다. 메뚜기처럼 질려버려요. 그 거인족 앞에서. 근데 이 갈렙은 헤렘을 이루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에 정확히 나오고 있잖아요. 거인족 아낙 자손 때문에 야, 우리 메뚜기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포기하자. 그런데 이 문제를, 이 헤렘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렙이 이 헤브론, 이 거인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질려갖고 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싶은 만큼 두려운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발바닥으로 헤브론 거인족이 있는 땅을 밟고 하나님이 그 거인족 있는 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갔던 갈렙의 나이가 몇 세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던 민수기, 그때가 갈렙이 40세였어요. 광야 생활을 40년 이상 보냈어요. 80세였어요.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았다고 하면 최소한 85세가 넘는 사람입니다. 85세가 넘었던 갈렙이 헤렘을 이루고 있어요. 나이 핑계대지 않고 예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핑계대지 않고 한평생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한평생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발바닥으로 밟을 때 현실에서 이루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은 나를 땅끝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갈렙은 헤렘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요. 저요,
기도응답 많이 받았어요. 저 치유의 경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 들렸는지 한 여인이 뒤로 툭 쓰러지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이 돼요. 소화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내 몸이 아프면 왜 그러지? 하면서 불안이 생겨요. 아니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았다면서 능력도 받았다면서 그 하나님이 바뀌어졌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변했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갈렙이 가르쳐줘요. 뭡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쫓았느냐 이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때는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지금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갈렙이 승리한 이유는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뭐 무슨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무슨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40세 때나 80세 때나 85세 때나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헤렘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예요. 뭐 기도 응답 받은 적 있느냐?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 막 과거에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뭔 일이 뻥 터지면 왜 불안해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럴수록 갈렙처럼 온전히 쫓는 믿음이 있을 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진멸되고, 여러분 죄악들만 진멸돼야 됩니까? 근심, 염려, 불안, 걱정도 진멸돼야 되는 헤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걱정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근심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불안을 주십니까? 이것도 모두 진멸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헤렘의 영역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의 헤렘을 이루기 위하여 갈렙처럼 한평생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